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물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강의 시간에 교수가 한 여성에게 앞으로 나와서 칠판에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명의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그 여성이 칠판에 자기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교수가 그 중에서 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이웃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렇게 지워가다가 칠판에 4사람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부모,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식이었습니다. 교수가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은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침통한 표정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가 또 한 사람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진 이 여성은 결국 아이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아이 역시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일생을 나와 함께 지낼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름을 지운다면 마지막에 누가 남을까요? 그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이름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편 이름부터 아내 이름부터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남자가 신문에 아내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틀 만에 300통의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제 아내를 데려가세요. 만약 아내가 남편을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면 아마 산천년 동안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정이 둘이 한 몸을 이룬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 적으신데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고 행복 매뉴얼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통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고 또 잠언 23장을 통해서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1절부터 6절까지 꽤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 권면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부부 관계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내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자, 누구만 변하면 되죠? 네. 정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직하게. 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누구만 변화되면 돼요? 남편만 변하면 되죠. 여러분 남편이 변화돼야 되는데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것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가 말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예수 믿자고 설득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교회로 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도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복음을 받고 쉽게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말없이 순종하는 아내의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두려움은 불신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결하게 사는 그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뿐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또 남편도 아내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 선교사도 있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선교사는 가정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입니다. 가족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참 목자상이라는 아주 작은 책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길은 목사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것은 목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남편이 여러분에게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남편에게 말로 설교를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도무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집에서 크게 틀어놨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혹시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예 집을 안 들어오려고 한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이 아니고 행실을 봅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지켜본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삶이 달라졌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놀랍게 변화되어졌어요.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한 달, 두 달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이게 충격이 되어져서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하게 사는 이 참된 성도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의도적으로라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는 여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자, 미장원 가서 머리를 꾸미고 또 금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금반지, 요즘 발찌도 하죠, 금으로.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고 싶은 것은 모든 여인의 공통된 관심입니다. 여자는 전쟁터에서도 거울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외모가 아니고 내면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장원 가서 파마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목걸이 하고 또 예쁜 옷 입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로마 시대 여성들은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꾸미기 위해서 금은 보석을 머리에 꼽기도 하고 또 몸에도 온갖 장신구를 달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눈에 띄는 최신 그 유행하는 의상들을 입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화장, 또 성적인 죄악을 유발하는 단장, 또 사치를 통해서 과시하고 경쟁하는 그런 단장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내가 왜 자기를 단장합니까? 왜 외모를 단장하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모를 내가 예쁘게 단장하면 남편이 나를 예뻐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따라서 교회 나와주겠지. 그런데 성경은 외모가 아니고 내면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외모가 아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사람을, 내면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단장할 수 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자,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내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단장합니까? 남편에게 예뻐 보이려고. 맞죠? 다른 남자에게 예뻐 보이려고 단장하지 않죠? 내 남편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단장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외모가 아무리 예쁘게 단장할지라도 남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그러면 예쁘지 않습니다. 외모가 덜 예뻐도 순종하는 여인이 남편 보기에는 예쁜 것이죠. 자,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정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가 자기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남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내가 반격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내게 악이 가해졌는데 내가 앙심을 품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견뎌내는, 이게 온유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여러분이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상냥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한 심령은 불안하고 혼란하고 거역하는 것과 대조되는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성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정숙한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한 심령, 이것은 정숙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아내에게 제멋대로 대하고 어떨 때는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기도 하고 또 의무를 감당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모습의 남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행동하는 그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꽤 기분이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 아내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불편할 거예요. 목사님, 말은 쉬운데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는 그런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내면을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언제 처리될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구체적으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모델입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 우리가 겉으로는 남편에게 뭐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는 속으로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또는 왕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주인인 사람이 그 아내가 여주인이 될 수 있는가요? 여러분, 왕비가 되고 싶죠? 여자들에게는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왕비가 되고 싶어하는 왕비 콤플렉스가 있다. 여러분, 누가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왕비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남편이 왕이면 여러분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만이 왕비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욕구가 있어요. 여자에게 주신 욕구는 사랑받는 것이고요, 남자에게 주신 욕구는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왕비로 대접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요, 그가 회심한 다음에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으며 주님께로 남편을 인도하려고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으로 남편에게 하나님을 설교했으며 하나님은 아름다운 행실로 어머니를 장식하였고 남편에게 진정으로 칭찬받도록 만들었다. 결국 모니카의 남편은 그 아내의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자, 예수 믿고 남편에게 바르게 순종하는 아내들은 사라의 딸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사라는 순종의 조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자매들이 사라의 딸, 순종함으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아내하고 함께 살되 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깊이 배려하면서 함께 살라고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알아야 아내를 배려할 수 있고요, 아내를 알아야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 아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신데. 자, 우리 아내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답니다. 남편들은 내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부부싸움 할 때 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예전에 교회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부부가 함께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공부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다 공감이 됐어요. 근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건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외계인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진짜 화성에서 온 여자, 아니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외계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자매들에게 물어봤는데 사실이래요. 여러분, 아내는 나하고 너무 다릅니다. 로또예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남편들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책도 읽고 또 아내하고도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고 필요하면은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으시고 그래서 알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우리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남편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귀히 여겨라.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역 성경은 존중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라는 것을 존중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됩니까? 성경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과 같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여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고, 그런데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이 말은 아내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결코 못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편보다 오히려 아내가 더 강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신체 구조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남자보다 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보내면서 딱지를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셨어요. 자, 딱지 한번 보여주세요. 남편은 아내들에게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취급주의, 조심히 다뤄주세요. 남편은 아내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내의 감정을 잘 배려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도 감성이 더 발달되었어요. 감성이 더 발달되었기 때문에, 감성이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감성적으로 상처를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감정이 들쑥날쑥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들에게는 그날이 있잖아요. 매직데이. 이럴 때 잘 배려해 줘야 됩니다. 또 아내는 시댁이 아무리 잘해줘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자가 들어가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더 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더 연약해요. 그때에 그냥 비난하거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고 귀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배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떤 성적 충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힘으로 막 윽박질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에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 7절 마지막 부분은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우실 때에 그 권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서 성도들을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남편에게 손을 들어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편들이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축복하며,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막혀버립니다. 많은 가정의 가장들이 돈줄이 막히면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인맥이 막히면
큰일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올라가는 기도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역방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도 막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